안녕하십니까. 더 붓다 12회차 서길국입니다. 오늘은 연등부처님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병치위학화령락 사면내지 여소단쥐니라 몸이 병들어서 무너지는 것 마치 시들어 떨어지는 저 꽃잎과 같고, 또한 우리의 목숨이 죽음에 이르는 것 마치 세차게 달려가는 저 물결과도 같네. 그렇지 않아요? 저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몰라. 아직 마음 보면은 촌에서 마부리 놀이했던 그 시대가 엊그저께 같은데 세월이 참 빠르구나. 뭐 유수와도 같다, 흐르는 물과도 같다, 화살과도 같다. 피부로 느끼는 요즘이에요. 또 우리가 각자 삶의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는 다 뭐예요? 죽어가고 있다. 근데 어떻게 죽어가느냐? 어떤 사람은 기쁘게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슬프게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괴롭게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죽어가요. 자, 죽는 건 똑같은데 죽어가는 방법은 누구에 의해서 달라지지요? 각자 자신에 의해서 달라져. 어차피 우리가 죽어가는 게 이왕이면 내세의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말고 지금 겪는 이 순간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 행복하게 죽어가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 교재 1권 27페이지 나이판가라 부처님의 예언. 지난 시간에 수메다 행자가 연등불이 온다라고 했을 때 연등불이 마차에서 내리는데 수메다 행자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바닥에서 엎드려서 자기가 입고 있던 가죽 옷 또 머리카락을 다 뿜고 자기가 땅바닥에 진흙바닥에 엎드려서 마차에 내리는 연등불한테 바닥을 딛지 말고 자기를 딛고 내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거, 수메다 보살이 땅바닥에 엎드렸다. 이걸 우리 불교에서 굉장히 사실은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 신랑들 저렇게 질퍽거리는데 간다고 여보 잠깐 하고 쫙 슬라이딩해서 내 등을 밟고 가십시오 할 사람이 있어 없어?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로 우리 거사님들 뭐예요? 아내가 내려온다라고 슬라이딩 태클 쫙 하면서 아내시여 내 등을 밟고 가십시오.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왜? 나를 없애라.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상대는 그렇게 안 해준다고 짜증내는 사람. 도선생이야, 도선생. 자기는 상대를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으면서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사람. 순 도둑놈 아니야? 도둑놈?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
나를 없애는 게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수메다 행자를 연능부를 칭견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내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오체투지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인도에서는 접종례를 하잖아요. 접종례는 자기의 육신과 땅에 가장 근접하게 이마에서 발끝까지 닿게 하잖아요. 이걸 접종례라고 해요. 나를 완전히 낮출 수 있는 최고로 낮추겠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오체투지를 하지. 오체투지. 이마와 두 팔꿈치와 두 무릎. 그러면 절에 가서 절을 하기 위해서 절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근본 목적은 절에 안 가고 절을 안 하더라도 어떻게 살으라고? 남편 부처, 아내 부처, 자식 부처, 부모 형제 부처에게 나를 없애고 살아라. 절에 하나도 안 가고 금강경을 한 번도 안 하고 천수경을 한 번도 안 하고 남모라 신묘장구 대다라니 한 번도 안 하고 광명진은 한 번도 안 해도 신랑만 보면 아이고 서방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가 바로 뭐예요? 부처요. 금강경 제가 200번 썼어요. 선방에서 15항도 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다? 도로아미타불, 쌀이비, 보살, 마사. 1000만 번을 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그거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고 다녀. 나 몇 번 썼는데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안에 저를 몇 년 다니고 있는데요. 놀고 계십시오. 열심히 더 노십시오. 다니면 뭐해? 금강경을 몇 번 쓰면 못하고 저를 몇만 번을 하면 뭐여? 신랑한테 한 번 안 하고 아내한테 한 번을 안 해도 절을 하는 마음으로 뭐요? 살으라는 기야. 살으라고. 그렇게. 진짜 절도량은 어디여요? 가정이 여러분들 진짜 절도량이야. 메인 도량이야. 절에는 뭐예요? 연습도량이에요. 연습도량. 연습하는 데 가서는 내숭 떨고 동상한테 집에 가서는 이러고 아휴 아디오스 아메고 왜 살아? 그렇게 가르치는 또 사람들은 또 왜 그래? 거기에 뭐 금액이 따라가더라고. 자, 여러분들이요, 그대들은 여기에 고행을 하는 행자가 진흙 위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시는가? 예, 보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부처가 될 결심으로 엎드려 있는 것이라. 그리고 그의 소원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소원.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소원은 뭐예요? 여러분들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는 소원이 여러분들 원하는 소원이죠? 근데 불보살님 소원은 그게 아니야. 무슨 소원이에요? 우리 불교에 나오는 원은 다 뭐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목적이 뭐예요? 열애의 지견을 열어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어. 그럼 열애의 지견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 고통받는 사람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어. 그런 부처님께 고통을 없애달라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 없애는 법을 배워서 내 스스로 내 고통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고통을 없애는 걸 종교. 부처님한테 내 고통 없애달라고 비는 건 신앙.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시험 잘 보려면 내가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빌어야 돼. 내가 여기다 막대끈 하나 달아놓고 필승 뭐 해가지고서는 자기가 열심히 해야 돼. 그게 우리 불교에서 기도. 해달라고 비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미친 짓.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신랑한테 잘해야지, 아내한테 잘해야지, 자식한테 잘해야지. 인간된 도리를 해야지. 필승 써붙여서 이게 기도. 자기의 각고를 세워서 소원을 세워서 노력하는 거. 이게 기도. 뭐 해달라고 비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은 바로 부처님께서 세웠던 원을 우리는 불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는 원을 세워야 돼요. 부처님께 세웠던 첫 번째 원은 뭐예요? 깨달음을 얻는 거. 깨달음을 왜 얻어요? 중생구제를 위해서. 사분율에 보면 부처님 출가를 뭐라고 했어? 나의 편안과 나의 안락을 위해서 자기는 출가한 것이 아니다. 내 주변에 보면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데 그러한 고통을 없애는 법을 모르고 희희낙낙 살아가는 자들을 보니까 안타깝기로 형용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네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법을 가르치겠다. 이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소원은 뭐요? 첫째는 깨달음. 그 다음엔 뭐요? 중생구제. 자, 가정에서 바꿔서 얘기하면 실직에서 집에서 백수로 있는 신랑이 내가 뭐래도 돈이라도 몇 푼 벌어서 가정을 도와야 되겠다고 각고를 세워. 그게 기도. 각고를 세웠으면 실천을 해야 되지 않아요? 나가서 돈을 벌어. 그게 깨달음. 돈을 벌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혼자 맛있는 거 사 먹고 다녀. 가정에다 갖다 들라나? 가정에 들라놓죠? 그게 중생구제. 우리 보살님은 음식을 하나도 못해가지고 주야. 참 결혼할 때부터 신랑이 라면만 끓여 먹어. 야, 이렇게 먹다가 큰일 나게 생겼네 해서 아내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네. 요리라도 배워야 되겠다. 각고를 세워. 이게 기도. 나가서 친구가 됐든 학원이 됐든 어떻게 됐든 해서 어머니가 됐든 요리하는 법을 배워. 이게 깨달음. 그 요리를 해서 신랑이나 자식한테 해줘. 이게 뭐예요? 중생구제. 간단해. 불교라고 하는 것이 뭐 책 속에 있고 뭐 동상 속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실생활 속에 그대로 다 담겨 있어. 그래서 바로 이때 연등불이 수메다 보살에 그렇죠. 그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 소원이 바로 뭐예요? 깨달음. 깨달음은 중생구제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으로부터 사승지 10만 겁이 지난 뒤에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아승지는 뭐를 뜻한다라고 했어요? 사성제를 터득하는 기간. 부처가 되려면 여러분들 탐진치에 3아승직업이라고 3아승직업이 지나면 부처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 3아승직업이 대부분 시간의 단위로 표현을 해요. 불교학 백과사전에 보면. 근데 그 불교학 백과사전 쓴 사람도 돌이야. 나도 동국대학원에서 그렇게 배웠어. 그 교수가 옛날에는 하늘같이 보이더니 지금은 저 아래로 보여. 3아승직업이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요? 탐이 1아승직업. 진이 1아승직업, 치가 1아승직업. 탐욕을 없애는데 1아승직업이 걸리고 성냄을 없애는데 1아승직업이 걸리고 어리석음을 없애는데 1아승직업이 걸리고 아승지다는 것은 동그라미가 30개예요. 그것도 겁이요. 겁. 사방 30리 정도, 사방 40리 정도 되는 공간에다가 겨자씨를 수북하게 쌓아놓고 오래 사는 장수천인이 100년에 한 번씩 와서 겨자씨 하나를 가져가서 다 없어지는 시간을 1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아승직업이면 얼마나 긴 시간이야. 근데 탐욕을 없애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탐욕 없애는데 1, 성냄 없애는데 1, 어리석음을 없애는데 1 하면 3아승직업이야. 이것이 없애는데 그렇게 걸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딱 죽었어. 그럼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 없어졌지. 한순간에 없어져. 살아있는데도 내가 탐진치를 싹 없앴어. 그럼 뭐예요?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죠. 3아승직업이 시간이 아니라 탐진치를 없애는데 걸리는 하나의 수량이야. 하지만 내가 탐진치만 딱 없애버리면 뭐예요? 3아승직업이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와 같이 4아승직업이 지나면 바로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이 초전법문하고 마지막 법문 하신 게 사성제 8정도 12연기법이야. 그러니까 4아승직업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고통 아닌 것이 없다. 그러죠? 고통 아닌 것이 없다. 또 고통이 왜 생기느냐? 집착 때문에 온다. 이 집착은 없애야 된다. 멸해야 된다. 멸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도를 이루어야 된다. 도는 어떤 도예요? 중도의 도야. 자, 잘 봐. 도다라고 하면 바르게 보는 거 정견, 바르게 생각하는 거 정사, 바르게 말하는 거 정어, 바른 우리가 업을 갖는 거 정업. 그렇지 않아요? 또 정정진, 또 정념, 정정. 근데 정 8정도야. 그럼 뭐가 8정도일까? 뭐가 바른 도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인간의 도리?
기본적인 질서, 이게 돌까? 이게 정돌까? 기본적인 도리 질서는 다 달라.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 해도 뭐 잠깐 벌금 물거나 면허 취소되면 되지만 중동에 가서 음주운전하면 사형당해. 그럼 어느 게 옳아? 거기서는 거기가 옳고 여기서는 뭐야? 여기가 옳아. 말똥하고 여의주가 있어. 어느 게 좋을까? 여러분들은 다 여의주를 좋다라고 하겠지. 말똥무리한테는 말똥이 최고요. 손오공이한테는 여의주가 최고. 신랑이 바람이 났어. 이쪽에서 노름을 해. 둘이 싸워. 왜 싸우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나는 차라리 노름하는 게 좋다. 야, 네 신랑이 바람 안 피고 그래서 바람 펴봐. 못 살아 못 살아 그래. 야, 차라리 난 바람 피는 게 낫다. 네 신랑이 노름해봐. 못 살아 못 살아. 누가 더 못 살아? 다 얘기가 안 되면 네가 한번 살아봐 이러지. 놀구들이 있어요. 전부 다 옳기도 하고 전부 다 뭐예요? 틀리기도 해. 옳고 틀림이 없는 것이 정도지. 노름 안 해야 돼, 바람 안 피해야 돼. 이게 정도가 아니야. 정과 사가 없는 거. 정과 사가 없는 거. 옳고 그름이 없는 거. 희고 검은 게 없는 거. 중생과 부처가 없는 거. 열반과 고통이 없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뭐예요? 정도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도를 정도 사도 아닌 뭐예요? 중도의 도라 그러는 거야. 중도의 도.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길을 가는데 돌멩이가 있어. 돌 하나씩 들고 가 해서 여러분들이 돌을 하나씩 들고 가. 어떤 사람은 좀 큰 거, 어떤 사람은 작은 거, 어떤 사람은 요만한 거 들고 가.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누가 제일 힘들어? 착각하고 있어. 무거운 거 드는 사람이나 조그만 거 드는 사람이나 자기가 들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걸 들기 때문에 힘든 건 뭐예요? 똑같아. 소 한 근이 무거워, 솜 한 근이 무거워, 쇠 한 근이 무거워. 그 얘기란 말이야. 사람들의 고통이 누구는 크고 네가 안 살아봐서 그렇지 살아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계세요. 자기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의 우리는 짐을 짊어지고 살아. 자기가 겪을 수 있는 만큼의 고통을 겪고 살아. 그러니까 누구는 신랑이 바람도 피고 노름도 하고 외박도 하고 야, 말 마라. 이건 나쁜 건 죄가 졌어. 이런 사람 있는가 뭐. 아이고 신랑이 10시에는 들어와야 되는데 맨날 12시간 넘어서 들어와서 난 미치겠어. 또 어떤 사람 야, 남자가 그 정도는 돼야지. 야, 난 못 살겠다. 왜? 땡 하면 나갔다. 땡 하면 들어오고요. 완전 땡돌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 지겨워서 못 살아. 이래. 그러면 어느 삶이 옳은 삶이요? 다 옳아. 상대 입장에서 보면 다 틀려. 노름하고 술 먹고 외박하는 그 사람은 부인이 뭐예요? 그만큼 이해하는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10시만 넘으면 내가 못 살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시간 넘어서 들어가면 아내가 도끼는 두고 금방 연탄집게를 두드려 팰 것 같으니까 점점 틀이 잡혀서 10시만 되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상대가 겪을 만큼만 또 자기가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크기만큼만 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누구는 더 고통스럽고 누구는 덜 고통스러워 보여도 사실은 고통이 전부 뭐예요? 다 똑같아. 우리 보살님들 음식 잘하면 신랑한테 사랑받겠다 이런단 말이요. 음식 못하면 너 신랑한테 맨날 툭막 먹겠다. 가봐. 음식 잘하는 사람 신랑은 입이 짧아가지고 뭘 2번도 안 찝어 먹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서 또 툭막 먹어. 음식 하나도 못하는 여자는 가면 신랑이 툭막하겠지.
맛있네. 간만 맞으면 먹지 뭐. 됐다 맛있다. 이러고 또 살아. 그러니까 다 자기의 뭐예요? 근기가 있어. 그릇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생긴 대로 살고 자기 그릇 크기대로 삼고 살아. 그래서 화엄경에 뭐예요? 우보익생 만원 공 중생 수기 그 얘기야. 하늘엔 진리의 비가 가득한데 결국 우리는 전부 뭐예요? 자기 그릇 크기만큼 담고 사는 게야. 해서 이 사성제 있지 중도에도 알아서 그러면 10악업 예를 들어 10만 겁이 지난다라고 했어. 10만 겁은 뭐예요? 우리가 업을 짓는 모든 게 뭐예요? 다 10가지란 말이에요. 10가지. 그래서 10가지 업을 내가 소멸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만 겁이 지난다. 사성집이 10만 겁이 지나면 고통도 다 없어지고 업장도 다 없어지니까 공해지지요. 그럼 깨달아 못 깨달아? 깨닫죠? 그래서 사성제 10만 겁이 지나서 사성제 8정도 12연기법이 지나서 10악업을 전부 제거를 하면 공이 돼. 공. 공이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져 나왔던 그 모습.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 수행을 해도 결국 쌓고 모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응애하고 세상에 태어났을 때 가져왔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깨달으며 그래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뭐요? 구례부동 명의부 통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깨달음 없는데 여러분들은 뭐 전국 각지 곳곳마다 그 다리 힘든데 산산마다 요즘 외국까지 쫓아다니면서 불쌍해. 그럴 시간 있으면 뭐예요? 그냥 자. 신랑 반찬 한 가지 더 해주고 자식이 뭐가 힘든가 한번 더 살펴보고. 이때 연등부처님이 예언을 했어. 제일 우두머리 제자는 수메다보살에게 오바티사 사리불 장로가 될 것이요. 근데 사실 뭐 이때 미리 예언을 했겠어. 결과론이지. 이렇게 했을 것이다. 추측해서 나중에 우리가 본생경을 만든 거 아니야. 둘째 제자는 목건년이라 할 것이다. 마하목건년 때문에 우리가 천도제 사상이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처님의 시자는 아난다라라고 하고 부처님 제자가 여기다 아난다라고 나오는데 아난다가 몇 번째 제자예요? 여러분들 부처님 제자 하면은 아난다뿐이 모르대? 부처님이 45년 동안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들을 구제하는데 법문을 하러 다니셨는데 아난다가 시봉한 기간은 26년이야. 19년 동안은 다른 사람들이 시봉을 했어. 그래서 아난다가 8번째 시자예요. 8번째 시봉한 자. 각 절에도 가서 보면은 그 스님 시봉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평생 안 하잖아. 돌아가면서 하잖아. 바뀌는 게. 그러니까 그 자리가 엄청 힘든 자리요. 다른 사람한테 뜯기기도 하고 욕도 먹고 그런 자리요. 그 자리가. 그 다음에 여자 제자는 케마라 장로이고 둘째 제자는 우빨라반나 장로이다. 우빨라반나는 결국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서는 노름빛으로 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팔아 넘겨졌어. 노름빛으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노름빛으로 팔아 넘겨졌어. 그래서 비운의 우빨라반나다. 시집을 여러 번 가요. 나중에는 하여간 붓다의 생애 시간에 해줄게. 또 글리 가다 보면 몇 분 안 남았는데 다 세서 안 돼. 그래서 우빨라반나 장로가 돼요. 수메다행자는 바로 부처의 씨앗이고 부처의 싹이다. 또 수메다행자는 연등불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걸 갖다 우리는 수기를 받았다라고 하죠. 한없이 기뻐했고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도는 예를 마치자 부처님께는 자리를 떠났다. 부처님께 꽃공양을 몇 개를 올렸다라고 했어요? 본인 거 5송이에다가 보살 거 2송이. 그죠? 그 꽃공양 5송이가 뭐라고 했어? 예? 우리 불교에서 육법공양 중에 하나가 꽃공양이잖아요.
꽃공양 올리는 건요, 내 마음을 꽃처럼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이 된 게 묘보변학이냐. 그래서 내 마음을 꽃과 같이 장엄하겠다 해서 꽃공양 올리는데 여러분들은 꽃을 사서 올리지. 웃겨. 누가 꽃보다 아름다워? 왜 아름다워요? 꽃은 열흘 지나면 어떻게 돼? 시들어버려. 사람의 꽃은 어떻게 돼? 평생 왼수가 될 수도 있지만 평생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방생이 뭐라 그랬어? 집에서 빵긋빵긋 웃고 있는 게 가장 큰 방생이요. 신랑이 잘못해서 들어오는데 얼었다 들어오다가도 아내가 빵긋빵긋 웃고 있으면 야 뭔가 이제 풀리는가 보다. 집안에 싹 녹아버리죠? 해빙이 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 새싹이 오르듯 집안이 잘 돼야. 옛 어른들 말씀에 집안에서 애들이 울으면 어떻게 돼요? 집안 안 된다고 난리치지.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있어. 뭐 하고 있으면? 우리 보살들이 도끼는 뜨고 있어. 그러면 집 망해이? 썰렁해서 어떻게 살아? 거기서 썰렁해서 으시시해서 자식이고 남편이고 들어오는데 아내가 도끼는 탁 뜨고 영하 15도에 이러고 있으면 아내 옆에 있겠어. 지방 웅거러 잠그고 들어가겠어. 그랬다가 해갈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나 어디서 전화 왔는데 누가 돌아가셨대야? 나가지. 친구가 아버지 친구가 뭐 잘못됐대 병원에 나가지. 그리고는 전화해 안 해? 안 하지. 왜야? 나중에 들어와서 한방 욕 먹지. 뭐하러 전화로까지 욕을 먹어? 그러니까 신랑을 내쫓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누가 하는 게 신랑이 나빠서 그래야 지가 도끼는 뜨고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빵긋빵긋 웃고 있는 게 제일 큰 방생이에요. 꽃과 같은 아름다움을 만들어야 되고요. 결국 우리가 개정이 해탈지견이 오향이야. 오향. 어떤 사람은 그걸 향사로운 건 줄 아는데 우리 사람의 삶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마음은 사람답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답지 못한 마음을 없애고 사람다운 향기가 나게 하는 게 개향, 정향, 해향, 해탈량, 해탈치견향이야. 자, 모두가 떠난 뒤에 수메다 행자는 바람이를 관찰하기 위해서 쌓여있는 꽃 무더미 위에 앉아 명상을 하였다. 명상이에요. 명상은 뭐예요? 어둠을 없애는 거예요. 어둠을 없애는 방법을 터득하는가. 이때 1만 사람들이 몰려와서 환호의 소리를 올리며 말하였다. 바람일이라고 해 있는데 여러분들 바람일이 저언덕이잖아. 저언덕. 그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언덕에 이르려면 육바람일을 해야 된다라고 해. 육바람일. 육바람일이 바로 뭐예요? 보시지기 인욕정진 선정파냐. 그러면 육바람일이다라고 하는데 이걸 냉정히 보면 육바람일은 뭐예요? 눈, 귀, 코, 혀, 몸뜻을 다스리는 거예요. 눈, 귀, 코, 혀, 몸뜻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인해서 형성된 탐진치에 걸림이 하나도 없는 역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능수능란해지죠?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통달이라고 해. 그럼 눈, 귀, 코, 혀, 몸뜻이 통달이 되면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육신통이라 그러는 거야. 부처님이 육신통을 한 게 요술 부리는 육신통이 아니에요. 내가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인해서 속상해하는 모든 마음을 다 비우고 걸림이 없이 하나도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으로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육신통. 6가지 마음을 다 통해버리는 거. 이게 결국 뭐예요? 육바람일이거든. 이렇게 놓으면 저언덕이 이래. 저언덕이 이럴 것도 없어. 여러분들 뭐 내가 지금 신랑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애를 먹여. 거짓말을 치고 돈 빼다 쓰고 그래야. 그러면 신랑하고 싸울 일만 남았죠. 그지요? 그럼 신랑을 보면 내가 욕을 해야 돼야 전화를 해서 지금 난리를 쳐야 돼야 고민하고 있어. 그럼 그 고민하는 동안 속이 끓어요? 안 끓어요? 끓지. 그럼 화탕지옥에서 있는 게요. 신랑한테 전화해서 욕을 하니까 이런 애 이따 가만 안 둔다고 그러면 금세 도산지옥에 갔어. 칼 맞은 거야, 칼 맞은 거. 그럼 도산지옥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두 근 반, 세 근 반. 심장이 6근이거든. 두 근 반, 세 근 반 합치면 6근이야. 그래서 막 두 근만, 세 근만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지옥의 삶이에요. 지옥의 삶. 근데 어떻게 돼요? 그냥 잊어버리면 돼. 잊어버리면. 아이고. 그래도 어떤 나쁜 신랑은 뭐 집까지 다 팔아서 넘겨서 뭐 엉뚱한 짓거리 한다는데 그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잊어버리는 겨. 그랬다고 우리가 저녁 때 보면 들어왔을 때 보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빵긋빵긋 웃고 있으면 처음엔 저 사람이 돌았나 하다가 미안한 마음 들 거 아니요. 그럼 또 잘해주잖아. 뒤리 야단치다가 시무룩해 보면 약도 사다 주고 뭐 통닭도 사다 주고 맥주도 사다 주고 이런 거사님도 있대. 그러니까 이제 깨질 때는 안 살아 했다가 또 그거 해주면 또 금방 좋아가지고 풀려서 또 살고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맨날 웃었다 울었다. 고통받았다 신났다. 이러고 사는 겨. 그게 우리 삶이잖아. 그러니까 영원한 고통도 없고 영원한 열반도 없어. 이게 우리 삶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도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육바라밀을 관하게 됐느냐. 자, 수메다 보살이 옛날부터 보살이 앉을 때는 반드시 징조가 나타나는데 보살은 뭐라고 했죠? 보디사트바. 깨달은 중생, 깨달을 중생. 깨달음이라는 건 뭔 거죠? 오온이 공안이치를 아는 게 깨달은 거예요. 자, 오온이 공안이치를 아는 게 깨달음인데 그럼 여러분들 깨달음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럼 깨달음이 없는 겨? 있으면 가져와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예요. 오온이 공하면 어떻게 돼요? 공하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게 공한 거야. 그러니까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우리 불교는 진공무유라 그래. 진공무유. 옛날부터 보살이 앉을 때는 반드시 징조가 나타나는데 오늘도 그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부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굳게 정진하시고 노력하십시오. 일만에 하늘 사람들은 바로 수메다 보살에게 저분이 부처의 씨앗이고 새싹이다. 바로 우리가 연능 부처님이 알아듣지 못하면 후세에 당신께서 와서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지 않아요? 자, 수메다 보살은 연등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주변 사람들 또 하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가 생겼어요? 확신이 생겼어. 부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 자, 우리가 신심이라고 그래. 신심. 그지 않아요? 신심. 믿는 마음이야. 그럼 이 신심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 절 많이 하고 독경 많이 하고 뭐 사경 많이 하고 이걸 신심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부처님의 진리는 거짓이 없다라는 믿는 마음을 신심이라고 그래. 재행무상, 재범마, 일체계고 열반잡장이다. 그거는 틀림없어. 하고 믿는 마음을 신심이라 그러지. 절하고 뭐 이런 걸 신심이라고 하잖아. 그 무당들이나 그러는 거지. 부처님 진리에 대한 확신, 이 신심이야. 자, 여러분들한테 누가 희망을 가지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다라 하고 해도 누가 나를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 이렇다라고 하면 쉽게 좌절이 안 돼. 예를 들면 여러분들 부부가 살면서 나는 잘은 몰라도 여러분들 뭐 맨날 결혼해서 얼마 안 있어서부터 집에 간다 안 산다 이혼한다라고 하면서 평생 살잖아.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고 사는겨. 애기 낳았으니까 저거 젖이나 떨어지면 가야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거 저 누가 데리고 가나 저거 입학이나 시켜놓고 가야지. 가는 거 보면 혼자 놓고 가기 힘드니까 아유 저 초등학교나 졸업시켜놓고 가야지. 중학교나 졸업시키고 가야지. 청소년기인데 요거는 지내야지.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갈 때 되니까 저거 대학이나 보낸 다음에 가야지. 그러다가 못되게 결혼이나 시켜놓고 가야지. 아이고 애 낳는 거나 봐야지. 애 누가 봐줘. 애나 봐주고 애가 좀 크면 가야지 하다 어디로 가? 끝내는 관 속으로 가는 기요. 뭐 별거 하나도 없어요. 왜 못 가? 새끼 때문에 못 가잖아. 자기를 기대고 자기 때문에 살아가는 자가 옆에 있으면 힘을 얻어서 살아. 옛날에 영국의 모 왕도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 죽었는데 삼촌 밑에서 컸어요. 삼촌 밑에서 컸는데 삼촌이 뭘 했냐면 옛날에 구두, 수제품 구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크면서 뭘 배우겠어. 삼촌 밑에 있으니까.
구두 하는 거 배우잖아. 가죽 놓고 구두 꼬매는 거. 그러니까 학교에 가니까 어떻게 돼? 영국에서는 또 귀족이나 뭐 이런 차별이 그냥 심했잖아. 왕따 당하지요. 그래가지고서는 돌아오는 길에 몇몇이 모여가지고서는 걔를 때려. 구두쟁이라고. 학교 왜 오느냐고. 아버지도 없는 놈이 왜 이러느냐고. 속이 상해가지고 번뇌하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리 밑으로 떨어져 자살을 하잖아. 그때가 11살, 12살 때야.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보고 건져. 그래서 물어. 왜 이런 생각을 했니? 그래서 자초지종 얘기.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볼 때는 너는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어. 생긴 것도 그렇고. 네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총명하다. 이 아저씨가 너를 건진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끔 네가 뭔가는 한번 만들어주지 않겠니? 내가 너를 건진 것에 대해서 이 아저씨가 희망을 갖고 정말 그때 잘했다. 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내가 건졌다는 생각을 해줄 수 있도록 안 하겠니? 해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노력해가지고 결국 황태자가 돼요. 그때의 그 다리 교각에다 돌멩이로 써놔 자기가 응?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는 뭐예요? 성공하겠다. 성공 써. 자, 여러분들 상대는 와서 안 듣잖아. 여러분들은 와서 듣잖아. 들은 사람이 오늘 집에 돌아가면 신랑한테, 자식한테 당신으로 인해서 난 너무 행복하다. 당신은 틀림없이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만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삶. 자식에게도 뭔가 희망을 주는 삶. 만들어 봐.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이 누가 나를 기대고 있고 누가 나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고 누가 나로 인해서 살아가는 기쁨을 느낄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용기가 나고 힘이 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 만들어. 그래서 바로 수메다보살은 부처님의 말씀엔 거짓이 없다. 마치 공중에 던져진 흙덩이는 땅에 떨어지고 그지 않아요?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죽고 밤이 지나면 해가 뜨는 이러한 이치가 어김없는 사실인 것 같이 부처님 말씀은 틀림이 없어서 나는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리라. 이렇게 단정한 수메다보살은 다시 부처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였다 해서 그 다음 시간부터 부처가 되기 위한 씨앗을 뿌리는 기요. 요게 바로 뭐예요? 부처가 되는 길을 걸어가 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하는 것으로 하고요. 합장들 하시고요. 탐욕 무염이요 소산념이 일어나 탐욕심으로 인해서 만족할 줄을 모르면 결국 사람들의 올바른 생각이 소멸해서 흐트러지느니라 했어. 탐욕심이 있어서 하고자 한다면 좋은 마음이 다 없어져요. 다. 사냥을 가는 사람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보고 가면 다른 동물들 안 보인단 말이에요. 노름에 빠지면은 집에 자식도 아내도 안 보이잖아. 그와 같이 탐욕심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돈에 너무 빠지면 신랑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여. 근데 돈에 너무 빠지면 결국 돌아요. 돌아.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기요. 또 그건 내 것이 아니라 너도 주인 나도 주인. 돌고 돌아야 돈인 거야. 그저 마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 불법 배우는 게 첫째는 나가 편안해야 돼. 그리고 둘째는 뭐예요? 가족이 편안하고 존경받는 삶 사실 기원 드리면서 더붙다 12회차 서일보에서 감사드립니다.